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두 가지를 기도하였는데요. 첫째는 총회와 당회, 각 선교회 총회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당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우리는 이곳에 늘 있어서 사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오늘 5년 6년 만에 다시 이렇게 방문하신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예전과 지금 달라진 것을 확연하게 보실 수 있겠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감사했던 것은 선교회별로 친교 나누시면서 이미 뽑으시더라고요. 이미 뽑으셔서 어떤 분들은 오늘 총회 필요 없대. 다 뽑았다. 그래서 아직 다들 모르시는구나. 회장만 뽑는 게 총회가 아니라는 거를 다시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총회로 모이셔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일의 시작이 새로운 임원을 뽑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선교회별로 열심히 이렇게 점검하시고 의논하셨던 것들을 오늘 총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 부흥의 달에 제가 기도한 것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어렵게 설명하는 것 말고, 부흥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입과 귀에 가장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어 본다면 부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 가운데 가장 좋은 말로 바꿔보면 뭘까? 제가 내린 결론과 답은 성령 충만이다. 부흥도 부흥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고, 성령,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충만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부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편한 말로 표현하면 부흥은 성령 충만이다 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부흥을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 속에 저는 두 가지 문장, 질문 형태로 던져지는 두 가지 질문에 집중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1절부터 7절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말씀 중심으로 살피면서 본문 가운데 어떤 질문들이 있고 그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부흥이라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먼저는 내가 누리고 있는가부터 아마도 우리는 생각하게 될 터인데요.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때 주인공이라고 하면 바울입니다. 그런데 19장 1절은 바울이 아니라 아볼로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1절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시대적인 배경, 장소적인 배경,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고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고,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 1절 말씀을 제가 좀 더 간략하게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면, 원래 지금 고린도에 있는 아볼로는 지금 바울이 가 있는 에베소에 있던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거기에서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던 사람인데, 지금 그 에베소를 떠나서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 있고, 고린도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곳인데, 그 고린도에 있던 바울은 거꾸로 아볼로가 있었던 에베소에 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이 윗지방은 갈라디아나 부르기아와 같은 그 아시아의 북쪽 지방인데요, 원래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성령께서 바울에게 넌 아시아로 가라. 그래서 이 지도상으로 보면 바울이 이 위쪽을 험난한 지역, 선교지로 봐도 사람들이 잘 찾아가지 않는 그 지역을 지나 이 에베소 지역에 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배경적인 세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 더,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떤 제자를 만났다.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정도 읽으면 이 제자가 한 번 더 반복되는데요, 7절에는 12사람, 12제자쯤 되더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는데, 오늘 첫 시작하는 1절에는 어떤 제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어떤 제자로 번역된 원어는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칭하는, 일반적인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던 시대 이후의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불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1세대 제자들은 이 바울이 그리고 누가가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때는 1세대 제자들은 이미 이제는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사도의 시대고, 그리고 이 바울이 오늘 표현되고 있는 이 사도행전 19장에는 1세대 사도들이 된 제자들 말고 복음의 확장으로 인해서 아시아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이미 예수를 믿고 곳곳마다 생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다 하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제 2절 말씀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 2절 말씀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사역하던 그곳에, 이렇게 서로 크루스에서 바뀌어서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2절 이르되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부흥의 달 둘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실 이 오늘의 설교 제목, 이 바울의 질문은 엄청 당혹스러운 질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여러분, 여러분들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여기 나오셨는데 성령 받았습니까? 대답하셔요.
사실 이 문장은 대답하기만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2절 말씀에 그 어떤 제자들의 대답이 우리를 또 더 당황스럽게 합니다. 바울은 너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물었는데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해. 받았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질문도 당황스럽고 대답도 당황스러워. 그런데 사실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바울이 던지는 이 질문은 신학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도 두 가지 이해가 있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서로 나뉘는 두 가지 단계라고 고백하는 신학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를 중심으로 하는 은사주의 교파나 교단들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믿는 것과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적인 두 가지 단계이다 라고 이해하는 신학적인 입장과 교리가 있고요. 근데 복음 시대부터 초대교회부터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따로 설명하기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누구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이 곧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세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바울이 던지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 없이 믿는 게 가능한가? 이런 신학적인 논쟁과 질문을 떠나서 이번에는 바울이 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 사실 당황스러운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성령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가 도전적이고 의도가 다분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령 체험을 컨퍼메이션하는 단계면 괜찮은데 지금 바울은 그런 의미로 묻는 걸까? 제가 좀 찾아보았더니 해석이나 설교자들이나 이해들이 크게 다르진 않은데 조금씩 다들 상상력을 가지고 이 바울의 이 질문을 이해하더라고요. 믿는다면 믿는다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어떤 제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으로 던져진 질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신학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의 시대에 살면서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의 강한 역사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됐고 제자들이 생겨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5,000명씩 세례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막 생겨나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막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났는데 갑자기 바울이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능력인데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미 사도의 반열에 올라 있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따로 나뉘어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같이 임하는 영적인 체험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단계인데 말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바울이 진짜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지적하고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내리고 싶은 결론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연구하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박사님이나 유명한 인물들 보면, 간증하는 분들 보면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연구하다가 성경이 진리여서 믿게 됐다. 열심히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인지 공부해서 믿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도 인정해야 된다면 인정하겠죠. 제 믿는 믿음은 정말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 시작하는 것 자체가 가능할까? 저는 늘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도 넘어지고 실수한 것처럼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언제든지 성령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복이고 부흥이라고 믿는 거죠. 성령 받지 않았어도, 성령을 이미 잃어버렸어도 여전히 목사일 수 있고, 여전히 장로일 수 있고, 권사일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도전이고 위기이고 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성령 받지 않아도, 성령 잊어버려도 교회를 나올 수 있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제자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고 성령을 잃어버린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를 업신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며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그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우찌무라 간조가 표현하는 표현에 사도 바울이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보다 더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표현,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 이 모순적인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잃어버린 사람들. 부흥의 달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내가 성령을 받았나?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총회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지난주에 어느 정도 다 뽑으셨죠? 하겠다는 분도 있고, 그분 뽑을 때 마지막으로 모든 회원들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선교회 회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간헐적 도움을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한 부흥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몇 가지로 요약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사람이 언제 변하는가? 사람의 인격이 변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증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나에게 바뀐 것이 있는가? 특별히 그냥 포지션이나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인격적인 변화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타포로 설명할 수 없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기적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으면요 인격이 변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변한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요, 인격이 변하는 것 말고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성령을 받으면요 삶이 깨끗해집니다. 확실합니다. 이거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떠나겠다는 거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떠나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옳고 그른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삶이 깨끗해집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싫어하는지, 그리고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성령을 받아본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깨끗해지고,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결해진다, 거룩해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성령을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삶의 증거가 있냐면 성령님의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도 또 다른 성경 속에 기록된 메타포로 표현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겁니다. 멈추라고 하면 딱 멈출 줄 알고, 이제 일어나라,
출발하라 하면 딱 출발할 줄 아는 것.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이끌림, 부르심, 때로는 막 몰아붙이시고 끌고 가시는 그 힘, 여러분이 믿을 때 그런 경험이 있는가? 순종하지 않고 나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일선교회 회장이 되었네, 뭐 이런 그런 느낌 말이죠.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 이런 건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성령 받았을 때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성령 받은 것,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먼저 다시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을 때 정말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꼭 반드시 꼭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전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선교의 달 선교사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증인되는 삶을 산다. 그럼 거꾸로 대답해 보면, 내가 믿음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하여, 아니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이 말씀의 홍수와 같은 시대에 살면서 내가 한 번이라도 은혜 받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 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나 성령 받았다. 그게 아니면 은혜와 감동은 늘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누구에게도 내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증인이 돼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 부흥의 달에 이 둘째 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믿음으로 사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이 신학적으로 맞고 틀리고 이 단계를 이미 넘어선 우리들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 마치 지겹게 따라다니는 그 무엇처럼 여러분들 뇌리 속에, 귀 속에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끊임없이 물으시고, 몇 가지 소개해 드린 것과 같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성령 받았다라는 확실한 삶의 증거와 확증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이어지는 곧바로 3절 말씀인데요, 성령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 이렇게 새가족들이 오거나 새로운 분들을 만날 때마다 몇 가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어느 교회 다니셨습니까? 그리고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체크업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한 분 한 분 제가 여쭈면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교회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답하시죠? 어떤 분들은 세례는 받으셨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아 세례 받아서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트루아 리뷰에 우리 강은성 집사님 강은성 100일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막 눈이 막 그래서 막 그 폭풍을 도망쳐 오는 것처럼 그렇게 왔는데요. 그냥 주세요. 네. 그냥 주세요. 네. 얜 세례 받았잖아요. 네. 네. 다인이가 나중에 크면 오디션 없이 성가대에서 받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 아이들이 목사님 설교하는데 강대상에 올라왔다 내려간 거 기억할까요?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례를 자신이 받았다는 것, 아마 올해 부활절에 세례 받은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언제 본인에게 세례 준 목사가 누구고 교회가 누군지 다 기억한단 말이죠. 아주 오래 믿은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세례 받았는데 물어보면 청년들도 그렇고 유아 세례 받아서 세례 받은 내가 무슨 세례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부모님들이 가르쳐 줘야죠. 너 어렸을 때 어제 100일 예배 드리면서 아직 이 몬트리올까지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요번에 22일 성탄주일에 강은성 어린이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답니다. 처음 나오는데 오는 첫 주에 세례 달랍니다. 처음 오는데 세례 줘도 되나? 세례자 교육 받고 있어요. 어제부터. 유아 세례를 받아도 부모님들이 너가 세례 받았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 성적이 좀 나쁠 수도 있고 연애에 실패할 수도 있고 직장이 없을 수도 있어도 세례 받은 거 잊어버리지 않게 가르쳐 줘야죠.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언제 어디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어서 두 번째,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니라. 이 대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어서 바울은 4절 말씀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계속 질문을 이어가는데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세례 받은 것만 기억하지 말고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 요한이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느냐? 그리고 나서 곧바로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다시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세례자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군대에 갔는데요. 우리 군대 군목 목사님이 세례 안 받은 사람들 다 나오라는 겁니다. 초코파이도 3개씩 줄 테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들 세례. 혹시 여러분 남자분들 가운데 군대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 있습니까? 군대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꼭 물과 성령으로 다시 세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미 세례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에게 침례교회 출신의 군종 목사님에게 저는 세례를 받았지만 침례교회 목사님이 평생 감리교회만 있었기 때문에 침례교회 목사님이 세례 베푸는 데 가서 한번 참관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관해서 그때 처음 침례교인들은 통째로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걸 그때 제가 알았어요. 세례에 대한 개신교의 신학과 입장도 다르죠. 우리는 부모님의 신앙을 믿음의 보증으로 유아 세례를 베풀지만 혹시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본인이 충분히 자라서 스스로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침례를 베푸는 세례에도
신앙과 신학과 교리가 다릅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은 그런 신학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 확인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아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에 대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단순히 성령을 간헐적으로 경험하는 것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충만한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세례와 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신 분들, 우리 성탄절에 세례 베풀 때 잘 보십시오.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가 어떻게 세례를 베푸는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오늘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세례뿐만 아니라 안수하며 그들에게 세례받은 이들에게 6절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성령 충만한 결과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세례받는 것과 안수받는 것. 여러분이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이라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예!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셔야죠. 올 부활절도 그렇지만 크리스마스 22일 여러분들 연말에 바쁘시겠지만 교회에 이번에 작년 세례 한 분과 유아 세례 한 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례식을 받을 때 그 세례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세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이미 받은 세례의 그 은혜와 감동이 새롭게 갱신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전통적으로 세례는 강단에서 베풀지 않고 회중 한가운데서 합니다. 미국에서 하면서 인상적이게 본 것 중에 하나, 세례를 베풀고 남은 물을 세례식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뿌려요. 다시 기억하여라. 어렸을 때, 유아였을 때, 청년 때 받았던 너희 세례를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이번 성탄절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는 세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세례를 갱신할 수 있는, 리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받을 수 있는 방법,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 세례 받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성령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세례고 안수다.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안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성탄절에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고 올해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을 안수하며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와 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도 방언할 수 있고 여러분도 예언할 수 있고, 불안하게 대답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세례 받은 분들은 앞으로 오늘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누군가 묻는다면 자신 있게 네, 제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부흥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려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서 성령은 늘 역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령 충만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요,
찬양 가운데서도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구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 직장을 구하거나 우리 삶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특별히 성경에서 또 하나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장면들을 종합해 보면 말씀이 선포되는 데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더라. 세례와 안수뿐만 아니라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누려야 할 줄로 믿고,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7절 말씀, 정말 짧게 끝나는 말씀입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는데 몇 명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묻고 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고 안수했더니 방언하고 예언한 사람이 12사람쯤 되더라. 그런데 이 짧은 문장을 보면 12사람이었다가 아니라 about, 대략 12사람쯤 되니라. 처음에는 왜 12사람일까? 12제자, 12사람, 12지파, 12이라는 숫자가 가진 상징성에 우리가 관심하기 쉬운데 대략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세히 읽어보면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한 부흥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구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7절 말씀 거꾸로 읽으면서 본문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12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성령의 시대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2사람쯤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 같지만 12사람쯤 되는 겁니다. 부흥의 달 올해가 가기 전에 스스로 물어야 할 3가지 질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나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무슨 세례를 받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 12사람 중에 하나인가? 오늘 선교회뿐만 아니라 다음 주 당회를 통해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새로운 임원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끊임없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적어도 2가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는 확증 있는 아멘의 대답이거나,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 나도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확증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는 성령 충만한 한 주, 부흥의 열매를 맛보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